아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선입견처럼 잡혀 있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아만 장군은 믿음이 아주 좋았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대비 가운데 두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나아만 장군의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된 배경도 자신의 부인의 수정들은 여인,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가지고 왔던 어린 소녀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을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사실은 엘리야 때부터 그리고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건해서 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옷을 찢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다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듣자 이 11절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노하여 물러가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그 긴 여정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뚜렷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여러 가지를 보아서 조목조목 잘못됐음을, 때가 정말 헛된 것을 듣고서 그렇게 지금까지 헛수고했다라고 바로 판단해버립니다. 나아가서 12절에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이 종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매우 측근에 의해서 그만 그 발걸음을 붙잡게 됩니다. 억지로 14절에 보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씻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스토리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사실은 엿볼 수가 없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말 이 사건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분명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의 병을 고쳐준 그 어떤 신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왕이 믿고 있었던 국가적 신을 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 모습에서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교 행위에 해당하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18절의 요청에, 나아만 장군의 요청에 대하여 19절의 엘리사는 매우 후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덕담까지 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야말로 정말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20절 이하부터 전개되는 상황이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야말로 이 게하시는 정말 엘리야 밑에 엘리사처럼, 그리고 모세 밑에 여호수아처럼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단순히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받을 만한 사건이라 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레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모세의 정결례법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문둥병을 낳았을 때 제사장이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던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나병 환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는 피부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판가름을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것을 최종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그가 제사장이 하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새 2마리 중에서, 4절에 보면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게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는 그 또 1마리의 새를 잡은 것을 7번 뿌려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몸을 씻게 합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리하면 나으리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몸을 씻으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정결례법을 따라서 씻게 되고, 그리고 씻은 후에는 그가 정하다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요단강문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했던 그 말의 원래 본 뜻은 7번 요단강물에서 씻는 그 자체가 주술적 행위, 무엇인가 조건, 낫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미 낫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7번 씻는 정결례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가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 엘리사는 행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대로 7번을 씻고 나니까 정말 정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확인을 했을 뿐인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사마리아로 이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갖고선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열게도 하고 다시 어둡게도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만드는 사건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나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나병 환자가 분명하지만 이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서 그가 나병이 낫게 됨을 확인하였고 그것에 의해서 정결례법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오늘의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의 말에 의하면 선제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보다도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마찬가지 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결례법을 보면 분명하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례법의 완성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할 때도 분명하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정결례법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들의 목,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들은 여러 가지 예물을, 제사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수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세의 규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이 규정 안에 정해진 겁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초호합화된 예물들,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것은 마치 왕이 조공을 바치는 때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그런 수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다를 받지는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만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달려오는 그를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이 게하시의 말은 어느 정도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물건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선지자 그룹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는 받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나아만이 강권하여서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냈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람에게 주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자 게하시던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게하시가 다시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그가 거짓말로 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 게하시가 받지 않은 것까지 더 확대해서 그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은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옷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은 받지 않았음에도 더 확대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말, 지금이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매우 후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자신의 채찍근 게하시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재산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면서 영원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서 물러가서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의 직분은 박탈되고 말고 더 이상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축출되고 맙니다. 도대체 이 최종 형벌이 합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까짓 것 때문에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가 받은 형벌은 그의 죄에 비해서 정당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영원토록 나병이 들 정도의 심각한 죄였느냐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가 했던 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라는 그 때가 과연 어떤 때일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나병이 나게 된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으로 그가 이 병을 낳았다면 사실은 이 정도로 이 엘리사가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의 때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때의 사렙다 과부 수넴 여자 이야기를 하는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 그 때는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한 때 지금은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에 완성이 되는데 그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때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렇게 지금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행해졌던 때였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파되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하고 심각한 때에 그때 이 게하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대가로서 그것을 바꾸려 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전부터 선제적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경험으로 하게 됐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평생 변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앞에 두면서 바꿀 때가 여러 차례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 지금 이 때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인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자신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 게하시가 했던 것처럼 은이나 옷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진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 옷, 은,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경제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를 빼놓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꾼 적은 저 자신도 수도 없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 앞에서 이처럼 무한히 주신 그 은혜, 나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불신앙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것들을 그 앞세웠던 적이 없었나를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감격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른 것을 먼저 끼워 넣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 하나씩을 제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범하게 되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우리의 불신앙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적은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이유가 아무리 중요하고 그것을 빼놓고는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